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사랑은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노래의 주제도 사랑이고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도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액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다마다 사랑의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벌써 어린이집에만 다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끄러워서 속으로만 사랑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좀 성숙해서 그런지 당당하게 표현을 합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와 7살짜리 남자아이가 함께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의 대답이 더 골짜기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래? 어린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벌써 다 성숙되었다 이거예요. 좀 과장되었겠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의 세계가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문제는 진정한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많은데 그 사랑의 부작용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각종 사건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또 반대로 행복도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갈수록 사랑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34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 이 중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1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이런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닐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해야지 돼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면 가능해요. 로마서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들도 능히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제자들은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해졌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심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낸 후에 저녁이 되었어요.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 냄새가 솔솔 나면서 시장기가 발동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함이 일순간에 몰려오면서 몸이 나른해집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시중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음석 즐기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취해서 허리에 두르세요.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길은 포장되지 않는 먼지 투성이 길이었어요. 건기 시즌에는 흙먼지가 푸석푸석하게 날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기 시즌에는 진흙벌이 되어서 질퍽거려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샌들 종류의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발은 먼지나 아니면 진흙으로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입구에는 큰 물 항아리를 준비해서 언제든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종일 경우에는 유대법에 따르면 주인이 발을 씻어달라 이렇게 명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발을 씻는 일은 그만큼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리 상전일지라도 같은 유대인에게는 내 발을 씻기라 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천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그에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종이기 때문에 상전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전 대접을 받아야 될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13장 1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보세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발을 씻어주는 것,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6절에서 말하고 그 아래 8절에 내려가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씻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니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번 일은 내가 잠시 실수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고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겠다고 하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제가 73년도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어요. 목회자를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20년 후에, 정확하게 20년 후에 또 부르셔가지고 그때는 꼼짝없이 순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섬김을 받으려면 나의 더러운 발을 그 사람에게 내어 놓아야 하듯이 자신도 죄 씻음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의 죄로 더럽혀져서 깨끗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부정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냐고 해요. 그런데 오직 겸손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부정한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해요. 그렇게 교만했던 제가 지금은 이러한 기도가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냄새나는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성격이 고약한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일,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일, 그리고 작은 섬기는 일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속죄의 섬김이었고 자기 비하의 섬김이었고 작은 섬김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또 그러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주님이 먼저 섬기는 사랑을 하셨으므로,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믿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진 자로서 작은 일이지만 섬기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배신자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로 가득 차서 손이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티를 내지 아니하고 유다의 발을 다른 제자들처럼 다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발을 예수님 앞에 딱 내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면서 아마 치가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이 눈치채지 아니하게 초연하게 그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무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막말도 하고 감정도 상하게 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히기도 해요.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게 되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처신도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배려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감정대로 대해요. 말도 무례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아직 미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역시 이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사랑, 배려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문화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배타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도 당장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참으시고 이해해 주세요.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감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주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가룟 유다에게 민감하셨어요. 유다의 내면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지적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를 지적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되면 지적할 것을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상당한 세월이 지나야지 돼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이 알아주든 몰라주든지 간에 상관없이 민감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유리 조각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냥 놔두면 아이들 누군가는 다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민감하게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목숨을 바치고 집을 팔고 피를 흘려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옛날 동네에 가난한 집에 있었는데 그만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어느 누군가가 보았어요. 이 소문이 동네 모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서 짊어지고 그 집에 텅 비어있는 광을 채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려이고 사랑이고 예민한 마음이에요. 사랑은 엄청난 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공동체에서, 이웃에서 이처럼 민감하게 배려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2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는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인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록한 제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태여 멀리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진짜 사랑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리 프롬도 역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주제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죠. 내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 인류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앞뒤로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지금 여러분들 서로가 누구예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최강일 집사님 안 싸웠지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잘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가 누구예요?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그러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쳐다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의 고백해 보세요.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곧 서로예요.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은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조건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잖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배려하는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하는 준비하는 이런 사랑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셋째 손녀딸이 지금 16개월 이제 막 됐는데요. 이 아이가 돌 전인데도 함부로 덤비지를 않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해요. 아무거나 막 덥석덥석 안 만지고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봐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살짝 떼요. 그러고도 이상 없으면 조금 더 이렇게 대봐요. 그러고 얼른 또 떼요. 그러고도 이상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고 띄워봐요. 그럼 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윤아 그건 만져도 돼.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만졌다가 이렇게 떼요. 참 조심스러운 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 손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싫어하니까. 내가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신뢰감도 주고 친근감을 주는 사랑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하윤아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이런 이야기도 자꾸 들려주고요. 그 아이의 이렇게 만지는 아이니까 그 아이의 손이 내 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살을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일부러 내가 살짝 기회를 주기도 하고 나를 만져보게 하고 내 얼굴도 좀 이렇게 만져보게 하고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나는 정말로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으면 기간이 단축될 텐데 가끔가다 만날 때마다 이 작업을 하니까 정말로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스스로 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내 손을 잡아 끌고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언니 방 가요. 가서 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안에는 참 장난감들도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거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고리 가리키고. 그럼 열어줘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요. 손을 쫙 뻗어가지고 빨리 자기 안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 품에 안기기도 해요. 안기는데 보통 안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찰싹 안기는데 얘 나중에 신랑한테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안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포근하게 싹 안길 줄을 알더라고요. 이제 16개월 된 아이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일방적으로 해놓고 거절한다고 해서 서운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돼요. 손녀딸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고 올케에게도 신우에게도 그렇게 하고 좀 서먹서먹한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할까지도 해야지 돼요. 저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새 계명을 실천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